오늘 함께 우리 말씀 볼 본문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께서 많이 잘 아시는 분들 있을 거고 교회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 혹은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먼저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행을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각자가 가고 싶은 여행지 한 곳을 떠올려 볼게요. 잠깐 5초 동안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 가고 싶은지 한번 떠올려 볼게요. 떠올렸나요? 네. 혹시 미국에 가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볼까요? 네, 미국도 꽤 있고 유럽의 어느 도시 가고 싶으신 분, 유럽도 많은 것 같아요. 동남아 가고 싶으신 분 휴양하러. 네, 우리 유진 간사님만 손을 든 것 같아요. 동남아 잘 다녀오시고. 자,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여행을 가는데 시간도 있고 돈도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내가 지금 클릭을 하면 나는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직항으로 갈 건지 경유로 갈 건지. 돈 많습니다, 여러분. 직항 가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고 바로 비행기 시간도 있어요. 자, 직항을 가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고. 그렇죠? 아니다, 나는 그냥 경유 타겠다. 경유 선택하신 분? 네, 경유가 있어요. 저 없을 줄 알았는데 경유가 있어요. 왜 경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유 가고 싶은 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직항을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간 여행을 한다거나 비행기를 타야 된다 하면 경유보다는 직항을 하는 게 훨씬 체력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좋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가장 빠른 방법을 선택을 할 것이고 그 가장 빠른 방법을 하길 원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지내며 오랜 기간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로 지냈던 거죠. 노예로 지내면서 가혹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흙 이겨서 벽돌을 만들고 집을 짓는 일들을 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건축물을 잘 짓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막 무식하게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건물들, 유명한 건물들이 있죠. 그것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동원이 됐어요. 애굽에서 처음 나온 백성들은 종 노릇하던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해방되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겠죠. 더 이상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돼. 나는 더 이상 이 흙이기 집 짓는 일 안 해도 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 하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기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여행지 가고 싶던 그 기쁨보다 한 10배는 기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이었기 때문에 내 눈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블레셋 지역을 지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의 의문점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가장 빠른 지역인 블레셋 지역이 아니라 홍해와 강야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홍해로 인도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홍해 뒤에는 광야의 길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지나 광야길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나? 첫 번째 의문점이었고, 두 번째 의문점은 우리 18절 이후 19절을 보면 뜬금없이 요셉의 유골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스토리 가운데 왜 이 요셉의 유골은 어떠한 의미가 있나? 왜 굳이 이 본문 가운데에 들어갔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었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왜 굳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나?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혹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신 분 있으신가요? 없죠. 혹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 당하신 적 있으세요? 네, 없죠. 요즘엔 잘 일어나지 않아요. 많이 없었고 또 그거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예수님 재림할 때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경험할 아마 시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나? 라는 이 세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문점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정보들이 있어요. 출애굽기의 성격과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이 애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보낼 때 가기 전에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으로 이 야곱 가족들 약 70명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야곱이 백성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야곱의 가족들이 무사히 애굽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셨고, 그 야곱 이후로부터 430년 동안 살면서 엄청난 많은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세워지게 돼요. 만들어지게 돼요. 이 성경에서 60만이라고 기록된 거는 남자들, 그것도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들만 센 인원 숫자거든요. 보통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곱하기 3 정도 하면 그 당시에 실제로 거주했던 있던 민족들 숫자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약 180만에서 200만 정도가 애굽 지역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430년 지난 뒤에 때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아시죠? 지금 다 10가지 재앙을 하기에 너무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장자 죽음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이후에 드디어 백성들은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 거예요. 열재앙 뒤에 지금 이 본문입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출애굽하기 전의 내용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의 내용들. 그 중간기에 있는 게, 중간 시점에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내가 바로 한 4시간, 5시간 전에 그 노예살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인도할 때 바로 옆에 보이는 블레셋 지역으로 가면 되는데 굳이 블레셋 지역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선 이 블레셋 지역을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더라도 가장 빠른 길로 가는 게 너무 좋죠. 빨리 가서 정착하고 땅 가꾸고 집 짓고 가족들이랑 화목하게 사는 게 너무 좋죠. 아니면 혹은 길 다니면서 노숙생활 하는 게 좋아요? 싫죠. 노숙생활 하고 싶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노숙이라 해서 비하한 게 아니라 그냥 말을 편하게 한 겁니다.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정착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구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좀 돌아가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17절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라고 하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저도 이거 하기 전까지 없었어요. 그냥 그런 마음이었나 보다 했지. 왜 그랬냐면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경험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 430년 동안 살면서 없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을까요? 뭐 내가 필요한 식기도 챙기고 칼도 챙기고 뭐 지팡이도 챙기고 옷 한 3벌 정도는 필요하겠지 짐 챙기고 이불, 그래 광야에서 자면은 피곤하니까 이불은 있어야지 하면서 챙겼을까요? 아니죠. 최소한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가져가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왔을 때 당장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430년간 애굽에서 살면서 전쟁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애굽과 맞서 싸워가지고 이 노예 생활을 드디어 끝내고 이스라엘에서 독립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계속해서 애굽 생활을 하면서 종살이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없었는데 그 긴 기간 동안 전술에 대한,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한 기술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노예로 사나 보다 하면서 노예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그렇게 의식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하게 되면 당장 블레셋에게 맞서 싸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편함을 찾고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까 염려하셨던 것 같아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쨌든 일은 힘들지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나한테 먹을 거 주고 돈 벌 수 있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아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또한 17절에 기록된 거 말고 블레셋 지역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지역이 아니라 홍해길로 돌아가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상한 건 블레셋을 피해서 돌아가게 하셨던 지역이 오히려 더 편리한, 좀 더 가기 쉬운 길이어야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바라는 마음이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곳은 홍해예요. 홍해. 여러분, 홍해가 얼마나 큰지 혹시 알아요? 사실은 바다라고 하기 뭐하지만 호수인데 길이가 약 16km 정도 되고 수심이 되게 깊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발로 첨벙첨벙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자 가자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자 가자 하면 다 꼬로로로 이렇게 빠져요. 베드로가 바다에 발 내밀어서 이렇게 천천히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많은 기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배를 타봤을까요? 내륙 생활을 했는데 굳이 탈 일이 없었겠죠. 배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만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한들 그 60만,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건 60만이지만 실제 한 180만,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려면 배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여기 모여있는 사람 머리 숫자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많은 배를 짓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한 가지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홍해를 건널 수 없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협상할 수도 없고 홍해를 마주했을 때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도록, 그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 대자연 앞에 섰을 때 겸손해진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누구 있는 것 같고 저는 잘 모르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바다 앞에 섰을 때 내가 바다와 싸워서 맞서 싸워서 이기리라 하신 분 있으세요? 마음속 그 드라마에나 있는 거죠, 그죠? 바다야 덤벼라, 뭐 세상아 덤벼라, 세상아 덤비면 맞아 죽어요. 혹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밑에 지역을 본 적 있으세요? 엄청난 이 모든 게 내 발 아래에 있는 순간처럼 보이죠. 근데 발 한 발짝만 내디면 떨어져 죽죠. 그만큼 자연은 무섭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직관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길이 정답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한 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선의 선택이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내가 지금 블레셋 지역으로 가는 게 가장 최선의 길이었다고 선택을 하겠다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냈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곳인가 아닌가 살펴봤겠죠. 그리고 뭐 정탐꾼 가가지고 갔다 왔는데요, 모세님, 너무 안 돼요. 이거는 다 죽어요. 가면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칼이 있어요. 철기 칼이 있어요. 우리 다 베어 죽이면 어떡해요? 이런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여리고성 전투할 때 불평불만이 나왔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부류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가서 블레셋과 협상을 합시다. 그래서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협상을 해봅시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여지도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여러분이 놓여 있는 앞길을 봤을 때 여러분 힘으로 이끌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성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새돌 친구들 대학 들어갈 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한 것 같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 건 맞는데 그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대학을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걸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한 게 단순히 나만의 노력으로 인한 건 아니라는 사실. 예를 들어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취업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 스펙을 쌓았고 유학을 갔다 왔고 토익을 990점이 만점인가요? 뭐 980점을 받아가지고 거의 만점에 가까운 사람이고 뭐 서울대보다 더 좋은 하버드를 나왔으면 막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많은 스펙들이 여러분들이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을까요? 그렇지 않죠. 언제나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선택했던 길은 언제나 바뀔 수 있고 언제나
불완전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보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항상 알고 계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시야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길이,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일 수 있겠죠. 그것은 아마 그 분이 하나님과 내면적으로 친밀한 상태에 있었고, 기도했고, 열심히 간구했고, 또 개인의 열심히 노력을 같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길을 열어주셨을 것 같고, 만약에 본인이 아주 나는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나는 다시 재수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삼수했고, 그래서 재수하는 마음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한 번쯤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삼수는 하지 마시고 재수까지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괜찮은데, 네, 공부 대신에 열심히 해야겠죠. 어쨌든 공부 열심히 했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만약 좀 잘 안 풀렸어요. 안 풀릴 수도 있지. 근데 안 풀리는 상황 가운데 아우 난 망했어, 나는 인생 끝이야라고 생각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나? 내가 이 실패한 것 같은데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게 과연 정말 실패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지역으로 가는 게 성공인 것처럼 보이고 가장 빠른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다 이거죠. 홍해로 인도하셨고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예당국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인생 가정 가운데 그 길대로 가지 않고 있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19절의 내용이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와 있다라고 제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번 19절의 내용을 제외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라는 구절을 봤을 때 어색한가요? 어색하지 않죠. 오히려 이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죠. 광야에 나와서 이제 애굽에 나와서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 이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19절에 있는 내용, 요셉의 유골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애굽 땅에서 인도된 백성들이 숫곳을 떠나 에담에 장막을 쳤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운데 왜 굳이 넣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다. 어떠한 의도일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요셉의 유골이 언제 처음 등장했지? 라고 찾아보았는데 창세기 50장 24, 25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4에서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자신이 죽음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당부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해야 될 것인데 그때 내 유골을 가지고 나가주세요 를 그 당시에 있는 백성들에게 했다면 이게 전해지고 430년 뒤에 전해져가지고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면서 요셉의 이 유골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죠.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확신하고 있었을까요? 그 구절은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 3절 읽고 여러분들이 4절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 말씀을 했을 때 야곱이 그래서 애굽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만났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점 커져서 60만 남자만 60만 다 합치면 한 200만 돈 되는 규모로 커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거라는 그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인도하여 내실 거야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냥 언젠간 인도하시겠지. 그때 내 해골 좀 가져가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확신이 있던 거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곧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출애굽기 3장 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을 지나 모세의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부터 모세까지 계속 같은 내용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이 단순히 지나가는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430년 전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쩌면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대로 지키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의 만약에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저 이번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대학 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뭐 강력한 마음을 주실 수 있죠. 근데 그게 당장 이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해서 항상 귀 기울여 계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직 여러분이 준비가 되지 않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수능 열심히 준비해서 서울대 의대 갈 거예요 공부했는데 사실 내 성적은 수능 4등급이에요. 그럼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랑 약속했잖아요. 서울대 의대 보내주세요. 약속했는데 왜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어요? 애야 네가 아직 공부를 덜 했다. 더 공부해라. 이렇게 하시겠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날 싫어하시나 봐. 나는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겠어. 리더님 즐거웠습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나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지만 아직 그런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걸 더 준비하게 하시는지 어떤 걸 더 원하시는지 기억하여 보시고 그리고 만약 마음 가운데 계속 불편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시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과연 저는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권면을 드려보는 건 기도 제목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다음 주면 새 텀이죠. 너무 좋아요. 지금 딱 이 시점에 내가 다음 텀을 어떻게 더 살아갈 수 있을지 결단하는 과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 기도 제목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텀 동안 내가 놓고 기도하면서 그냥 사소한 기도 제목이라도 적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식탐이 너무 많습니다. 세 끼 다 먹는 것보단 두 끼만 먹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강력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저의 육신을 쳐주시고 정신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노력을 했고 응답이 됐다면 동그라미 쳐보시고 안 됐다라면 X표 치시고 다음에 또 쓰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세 끼 먹기로 약속했는데 두 끼 먹기로 했는데 세 끼 다 먹었습니다.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웃자고 하신 말이긴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접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 끼를 다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제 마음이 투영된 것 같고 어쨌든 그러한 작은 부분이라도 한번 기도 제목에 적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알아가다 보면 내 가시적으로 보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한 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홍해와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냥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까 제가 초반에 하나님께서 왜 굳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나라고 한번 궁금증이 있었다. 한번 살펴보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 굳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일까요?
혹시 사막에 가서 본 적 있으신가요? 사막에 가신 분 없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알기로 사막은 기온차가 심하다고 해요. 아침과 저녁, 낮 기온차가 되게 심하다고 해요. 어, 새벽과 밤에는 너무 추워서 밖에 있으면 얼어 죽기 십상이고, 낮에는 태양볕이 너무 강렬해서 그늘이 없으면 쉬거나 숨이 없으면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 힘들다고 해요. 혹시 2018년에 KBS에서 한번 했던 예능 중 하나인데 거기가 어딘데라는 혹시 프로그램 아세요? 아무도 모르시죠?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인기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그래서 인기 없는 프로그램 잘 찾아보는데 거기에 다 아시는 분들이 나와요. 조세호랑 차태현, 지진이, 배정남이 나오고, 혹시 1박 2일의 옛날 신인 PD 아세요? 그 되게 마르시고 멸치 같은 그 PD분, 그분이 기획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 분들이 이제 거기가 어딘데라고 해서 오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정글도 가고 막 가기 힘든 곳을 가는데 그 중에 한 편이 사막을 갔어요. 그 PD분이 사막에 가서 답사를 한답시고 갔는데 낮에 이제 낙타를 타고 가다가 탈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그것을 보고 아 그래, 사막에 가면 저렇게 한낮에 돌아다니면 탈진할 수 있겠다, 위험한 곳이다를 봤는데, 그렇다면 PD가 탈진했다면 그 출연진 데리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죠. 근데 갔어요. 가가지고 또 그 PD는 또 탈진을 했어요. 그만큼 이미 사막은 한번 경험을 하더라도 가기 어려운 곳이고 한낮에 걸어다니기 어려운 곳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자만 갔나요? 아니죠. 어린이도 갔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갔고 아픈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 애굽에 있는 군대를 피해서 가려면 쉬지 않고 가야 되는데, 그 땡볕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 해를 가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밤에 길을 가야 되는데 막 영하 2, 30도 돼요. 근데 그 어르신분들, 노인분들, 건강한 사람들이 매일 밤마다 그 길을 간다면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가다 보면 픽 쓰러져 있고 막 저 좀 끌고 가주세요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 점점 지치될 텐데 과연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도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순간들이 혹시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실제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혹시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끄덕끄덕이시는데 어떤 분들은 아마 어제 갓샌드에서 처음 경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수양회에서, 어떤 분은 GBS에서, 어떤 분은 대학부 집회 혹은 새생명 축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건 여러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항상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건 정말 귀하고 값진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갓샌드 다녀오시니까 우리의 얼굴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보기에 사실은 앞에서 보니까 얼굴은 지쳤어요. 미안해요. 근데 눈빛은 살아있어요.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얼굴은 힘든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눈은 초롱초롱해. 그거 보니까 어제 여러분들 정말 기도 열심히 했고 같이 소요비전 새벽 예배 가운데 나와서 우리 또 새들들 캔버스 영접 파송식 너무 축하한다고 막 해주고 그 모습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확신이 저한테는 있어요. 근데 그 확신이 저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한테도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덧 벌써 한 텀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왔어요. 마지막 주예요. 시간이 너무 빠르죠.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엔 새 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마지막 텀이다, 끝났다, 대학부 집회 끝이구나라고 할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새롭게 하게 될, 새 텀을 맞이하게 될 소망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우리가 한 텀 끝났다, 난 이 너가 끝이구나,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어요. 다음 주에 또 볼 거고 우리 함께 공동체 예단공 안에서 함께 만들어갈, 성장해갈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오랫동안 겪고 함께했던 두 명의 친구들, 재순이와 동이가 오늘 졸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주선이와 성무기가 파송을 받습니다.
두 친구를 보면서 믿음의 신앙의 선배의 역할을 하였는지 저는 알 수 있지만 혹시 여러분도 알고 계신가요? 이 친구들이 리더의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집에서 말씀을 보고 함께 수양에 참여하고 갓센드에 함께 참여하고 새생명 축제에 함께하고 이 모든 시간들이 단순히 그 친구 자신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은혜를 흘러 보내주실 때 단순히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 옆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너고 광야 가운데 약 40년간 방황하긴 하지만 어쨌든 가나안에 도착을 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저는 잘 알 수 없겠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천국이겠죠. 천국을 제외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목적지는 제가 어딘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리고 낮아지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길이 조금은 쉬운 길일 수 있고 조금은 평탄한 길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맞서 싸우고 하나님 저는 블레셋으로 갈게요 라고 한다면 그 블레셋 길은 힘들 것 같아요. 그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담공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키워가는 시간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예담공 가운데서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짧게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많은 분들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나의 가는 길 같이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두 가지만 넣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혹시 블레셋 지역으로 가고자 했던 나의 마음이 있었는지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그런 마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왔다면, 하나님 만약에 당신께서 홍해 앞으로 광야길로 인도하시더라도 내가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가운데가 내 인생을 펼쳐놓고 아버지,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불색 지역으로 가는 것, 가장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빠른 지름길로 가는 것이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넘치진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내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마음을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텀에 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이번 한 주가 이 학기 마지막이다, 한 텀의 마지막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새 텀을 준비하는 시작 단계에 있고, 여러분들도 이 대학부 안에서 이 과도기에 있는 거잖아요. 새 텀을 준비하는 과도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다음 주에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삶 가운데 주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이름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가 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 나와 함께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매일 삶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정하여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께서 한 주가 인도하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맞이할 때 그냥 똑같은 주일이 아니야, 한 주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야 새벽을 첫날 주를 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깨닫게 되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동을 하는 똑같은 시간에 나갈 모습이 아니라 한 단계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순종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지역이 아니라 광야와 홍해 가운데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이 보시기에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의 인생도, 나의 인생도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하신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이번 주가 한 텀을 끝내는 주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작 단계로 생각하게 해 주시옵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새 텀을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